언제나 이 지도자의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성읍과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은 그 성읍이 굉장히 어렵고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도 되지만은 일종의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회복되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사사기도 좋은 사사가 생존하는 동안 무슨 40년, 20년 생존하는 동안 그 나라가 잘 되지만은 사사가 잘못되면은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이 블레셋은 그 역사가들이 보면 제일 먼저 그 철기 문화, 그러니까 쇠를 다루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을 참으로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쟁에 있는 기념으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무슨 하고 나서 꼭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그렇고 하여간 무슨 전쟁 오고 나면 꼭 거기다가 표시를 남기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만일 너희들 지금 알지만 후손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걸 보면서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육의 기념비가 뭐냐면 항상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기념, 도우신 표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진짜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한 거 보면은 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사무엘이 한 거 보면은 일종의 보면 이스라엘의 순회 전도자입니다.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또 제단도 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그 본문이지만은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면서 순회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사무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에베네셀의 어원의 기원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거기가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추측하는데 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서쪽의 어느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그 말 그대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고 해서 도우셨다는 것, 기념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미스바 전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베네셀의 그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도우셨다.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체로 그 자체의 그 힘으로 출애굽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모세를 사용하죠. 모세. 하나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성읍들을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복하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이 그 빼앗겼던 성읍들을 그 지역만 일부 회복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에그론과 가드라고 있는 여기서는 굉장히 블레셋 경계에 중요한 그 블레셋 경계 5개의 성읍인데 이 두 성읍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성읍들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사무엘 때에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은 성군이 있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빼앗기던 땅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뭐 오늘 요즘 현대에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 전쟁은 항상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이 안 일어나느냐? 약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지금 세계에 보면은 무섭지요. 점점 사람들이 좋은 무기를 만들고 요즘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력이죠. 나라가 약하면은 항상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여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러시아 전쟁 그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까? 이거 약하겠다 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여간 지금 경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다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런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항상 공격을 당했지. 우리나라 이 국방 전략도 항상 그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지 공격적인 전략을 별로 안 세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사무엘 때 그게 다 그 전에는 사사 때 하나님 없이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뺏기는 겁니다. 성읍을 뺏기는. 그런데 사무엘 때 그걸 회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만 에서 땅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있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리 사람은 내륙 지방, 산악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강하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지도자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이쁨 받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그론이 보니까 이게 사실 사이가 안 좋았는데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니까 에그론이 딱 보니까 옆에 아모리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저 철기 문화를 가진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우리도 이거
이스라엘을 붙어봤자 이거 손해가 나겠다 생각가지고 평화를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존 전략을 세우는 거죠. 항상 평화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이제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에 세웠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섭리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람들이 증명하랍니다. 그 에베네셀 돌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돌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옛날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도.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디를 펴든지 피면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성경에는 기적도 많이 나타났는데 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무슨 불도 내리고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나? 좀 속상해할 때가 있죠. 나라도 참 어려울 때 오면은 참 기가 찬 일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한국의 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다 아는 것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저때 하나님께서 이 불을 좀 내려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의 영웅들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을 봐라, 노아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간 믿음으로 버팁니다. 아브라함은 달랑 아들 이삭을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 큰 민족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동족에게 말합니다. 내 시신을 반드시 우리 나라로 회복할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와라. 벌써 자기가 죽기 전에 아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민족은 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증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때 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확신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좀 빨리빨리 장성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도,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네셀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에서 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이런 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을 택하고 눈에 보이고 확신이 참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확신이 비록 우리가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항상 옛날 사람들은 돌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따랐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